이제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사무엘상에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은 당신의 주인이, 당신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왕을 구하였을 때 그 왕을 구하는 그들의 행위는 죄악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왕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와 동기와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잘 살게 보이는, 또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정치 체계의 구조들을 갈망한 나머지 주님의 신정 정치를 포기하고 결국은 왕을 세우는 일을 주께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허용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허용적인 응답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십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하여,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은총의 진리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그냥 프로그램과 거칠의 정치 체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 갈망이 산산이 조각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정치 제도를, 왕의 제도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정치 제도 안에서 현저하게 두 정치 제도를 비교함으로 백성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정치 체계, 다윗의 정치 체계. 사울은 자기가 왕된 시스템, 다윗은 생명의 시스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리자로서의 이 땅에 자기가 왕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이 땅에 세우신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의 통치적인 삶을 우리에게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기를 왕 삼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떠난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우리는 비참하게 31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왕된 자의 삶은 결국 죽음이요, 그 죽음은 비참한, 종국적으로는 3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죽음은 스스로 자살하여 죽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자살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슈가 지금 21세기의 수많은 논쟁과 또 생각의 충돌을 자아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자살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주의 주권 안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주님의 데려가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애를 마쳐야 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분의 통치적 주권 안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왕된 자들의 극단적인 최후의 결론입니다. 요사이 21세기에 인본주의적인 애매함과 어떤 위로의 측면에 있어서의 복음이 확장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자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감싸 안아서 많은 부분 진리 안에서 잘못되게 인식하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이 설파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살하는 자들의 심령을 건져내고 그들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사랑함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은 맞아요. 동성연애도 똑같잖아요. 동성연애에 대하여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자꾸 21세기에 사단이 풀어놓은 엄청난 스피릿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이 얘기는 역사를 훑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 21세기에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것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많은 주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스피커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혼적인 그런 지식들은 상당히 영적인 진리의 빛 가운데 조명해 보면 허접한 것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경제학자 그 피터 드러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의 사색하는 자들 밑에서 통치받고 있다. 대단히 멋있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통치적인 구조 안에서 혼적인 사색하는 자들이 사실은 몸만 쓸 줄 아는 이 육체적인 쾌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다 충분하지 않고 영적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 혼적인 사색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묵상을 하는 자들이 사실은 주님이 교회로 세우셨고 그 교회는 정복과 다스림의 통치적인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영적인 구조 안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명상하는 거, 사색하는 거, 이런 허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위에 있어 볼까? 그건 자기 왕됨의 구조 안에서 내가 뭐를 주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위에 있어 보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복종하는 자들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로 세우신 진짜 통치자들, 주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실제 정복과 다스림의 통치들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의 역할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은 전부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비밀들을 밝히는 사람들에게 되게 매력을 느껴요.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니까 사색하는 자들 밑에서 기고 있고, 여러분 혼적인 생각과 의지 안에서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스피커를 쫓아가지고 그런 강연들 그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왕된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죽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는 결정적인 그의 치명적인 상처는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하며 블레셋에게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0절부터 전신갑주의 비밀이 선포되고 있는데, 교회는 용사인 정체성 안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대적인 블레셋의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았습니다. 치명적으로 그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믿음의 방패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주인 된 것, 예수가 왕 되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싶거든 예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군사력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을 보호할 영적인 책무와 그 권위의 주권 안에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확신적으로 그냥 무슨 혼적인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허접한 얘기를 입술에 담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실제 섬기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가 왕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건 단순히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느냐의 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를 확인하는 컨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은 원수의 화살에 매일 맞아요. 머리도 맞고 가슴도 맞고, 그러니까 상처받았다, 뭐 트라우마가 있다, 나는 지금 골랐다, 나 삐졌다, 나 어렵다, 맨날 혼적으로 화살 맞아가지고 맨날 이리 삐졌다 저리 삐졌다 뒤집어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의 시스템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사망이 있는 자는 죽음이 나타날 것이고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삶이에요.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뭘로 삽니까? 신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이 찾아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죽음에 임박한 자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걸 대처하는 피드백과 태도와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쩔쩔매고 그렇게 생명에 대한 비밀과 지혜를 모르는 자들의 그 당황스러움을 여러분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의 화살을 능히 방어할 믿음의 방패를 구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화살 맞고 맨날 이리저리 쓰러지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믿음의 성장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로마서 1장에서 생명이 있는 나를 살리신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어떻게 했냐? 살리는 믿음은 사는 믿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학교, 가정에 가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 말로만 노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가시밭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는 백합화처럼 풀어내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어둠 안에서 빛은 더 확실하고 죽음의 냄새, 인본주의 냄새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생명의 지혜들은 더 확실할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쫓아다니면서 와, 저거 대단하다, 돈의 원리도 모르고 영적인 영계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그것으로 출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쫓겨다닐 겁니다. 맨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거 괜찮은데. 그런 삶이 계속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갈등의 연속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죽음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많은 사도들은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적을 둔 자들,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바울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아, 나는 그로부터 오는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나의 이 낮은 몸을 주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죽음의 나라, 세상은 거짓의 나라, 세상은 어둠의 나라예요. 세상 임금은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혼미케 하며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명의 왕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도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이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 주님께 기도하는 일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수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왜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뺏긴다는 관점에서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좋은 휴일에 내가 왜 이런 노는 날에 왜 가야 돼? 내가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된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시간을 왜 뺏겨야 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왕인 사람은 더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더 물질을 들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슨 자기 시간 1시간 뺏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어떤 논리로 여러분들 잠식하고 있냐면은 내 거 뺏어갔냐, 내 거 가져갔냐. 그러니까 전부 21세기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혼적인 생각은 교회 가면 가스라이팅 당한다, 무슨 교회 가면은 시간 뺏긴다, 교회 가면은 물질 그거 무슨 목회자들이, 물론 저 사입이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재정 탐욕 때문에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지 못하면 그건 일부고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내 삶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강조준 사람이 여기 있는데 강조준 사람이 만약에 한밭
여기 한남대학교 청년들의 영을 맡겼다. 강조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거기 캠퍼스 다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대전 기도회 집 여기에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나 왜 내 시간을 왜 내가 예배 드려 이런 수준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대전 도시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로맨스와 이런 것들을 그 수준에서 어떻게 알아요? 맨날 자기가 끌려다니며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상사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그 느낌을 어떻게 알게 선포할 수가 있느냐고요. 캠퍼스에 1시간 전도하는 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러한 4시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그 캠퍼스에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거 어떻게 선포가 되느냐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사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아들들이 죽는다는 뜻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병기를 맡은 소년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정을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 공동체성의 이 생명의 연대성은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에 나는 내 생명 하나 책임지고 그것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먼저 믿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인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나 요즘 기도 안 하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그런 수준인 줄 아세요? 가정이 죽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나 요즘에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조금 힘들어. 그런 것으로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말로만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 나 너무 사랑해. 그거는 국가대표가 무슨 축구할 때 골 넣었을 때만 그때 나라 사랑하고 뭐 이런 거지.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국가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고 도시에 태어났고 국가적 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새벽 예배를 나가느냐 마느냐, 내가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느냐 마느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 14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도다. 할렐루야. 나는 나라 안 할래. 나는 그냥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그냥 나 하나 그냥 겨우 이렇게 하다 죽을래. 가정 책임지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 생각과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생명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이심을 가서 선포하고 왕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라고, 내가 힘줄게,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여러분 주님이 다 공급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믿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에서 무슨 진리를 근거로 한 말들이 아닌 건 다 믿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체력이 안 돼서 못한다, 뭐 해서 못한다. 여러분 어디 기도 가운데에서 물론 체력이 기도 가운데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넌 체력이 없으면 기도 못한다, 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받아야 할 영혼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증거받아야 할 영혼들, 여기 사울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이 전장에서 모두 죽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2절에 보면 말기수한데 이 중에 요나단의 가문은 조금 달라요. 요나단은 육체로 이 전쟁에서 같이 죽지만은 요나단의 가문은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가문은 그 언약 안에서 삽니다. 아멘. 이 정도로 심각한 거란 말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 구하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비타민 챙겨 먹지 않으면 내 육체에 어느 정도의 뭐가, 나 지금 뭐 비타민 안 먹으면 눈이 막 떨려, 나 비타민 안 먹으면 막 이렇게 허물이 벗겨져,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막 이렇게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물도 먹고 막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관리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내게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나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삶에 벌어지는 것인지를 계산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셀리더고 여러분이 교사고 여러분이 목회자고 여러분들이 엄마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서 지금 학교, 직장, 가정에 지금 떡하니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못 해먹겠다, 맨날 가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부정적이고 회사 욕이나 하고 리더 욕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도 똑같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듣거나 여러분의 표정을 보거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의 삶의 피드백을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똑같네,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이야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예수를 모르는 주인 삼지 않는 가정에 누가 암이 걸렸거나 하면 우리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산소망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에 죽어있는 말에 동조하고 그리고 죽어있는 그 스피릿 안에서 그냥 사무쳐있는, 묻혀있는 진리인데, 등불인데 그 빛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든 삶들을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이거 심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이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들의 이 죽음은 결국 세상이 박물관에다가 놓고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교회 뭐 매주 나가가지고 1시간 그거 앉아 있어도 소용없더라.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복음의 증거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죽음의 증거로 쓰고, 여러분 이 산당에다 거기다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 원수들의 우상숭배 신들을 섬겼던 그 신전에다 갖다 놓고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요 장난질 치고 기뻐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왜 여셔야 되냐?
여러분의 삶의 지금 한마디 한마디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어떠한 충격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편 13편에 보면은 다윗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절대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삼성동에 교회가 이사 왔는데, 교회 이사 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우리 교회 새로운 부장님이 계신데 절실한 크리스찬이시대.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캠퍼스에 전사님이 맨날 전도한다는데 캠퍼스에 아무 일도 없어.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뭘 배울까요? 매일 전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돼야 되고, 심각한 여러분 영적인 고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나의 삶을 박제해가지고 나의 죽음을 보며 매일 내 입에서 죽음의 말이 나가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그걸 박제해가지고, 거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다.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산당에다 갖다 놓고, 신전에다 갖다 놓고 그 원수들의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신당과 백성에게, 야,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도 별거 없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교제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그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성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나의 삶에 뭔가 내가 주님께 청구한 거 안 줬어 삐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 하겠습니까? 터미 테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삶의 유익과 만족과 필요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친밀감 위에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 종교인들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맨 마지막 11절 12절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작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작은 족속이에요. 근데 이 족속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용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가서 찾아와 가지고 그를, 여러분, 에셀나무,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다 장사하고 7일 금식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 족속을 지켜준 그 사건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이 길르앗 백성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은 여러분의 성적표일 겁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왕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성적표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에 사울은 길르앗 족속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사무엘상 11장에서 같이 연대적으로 에하드한 하나의 언약의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암몬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때의 그 은총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죽음은 엄청난, 자기가 왕된 시스템 안에서 죽는 이 사람의 죽음은 엄청난 결과와 악한 죽음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엄마로서, 가정의 아버지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이 도시를 맡은 중보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과 생명의 직임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 모든 생명의 능력은 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의 실체가 이 나라, 이 도시, 가정, 가문,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걸 우리는 역사 가운데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살 것이냐 다윗처럼 살 것이냐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느냐, 이 거룩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의 각성과 영적인 진정한 생명의 회개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특별히 내 시간을 뺏기냐 마느냐의 문제, 그 수준 안에서의 기도를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 낭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낭비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거룩한 헌신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투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특별히 왕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윗의 생명의 시스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울도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닌데 알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생명의 알미, 연합의 알미, 영생의 알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만약 나의 삶이 이 진리 안에서 정렬되어 있지 않거든 주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 그 놀라운 생명과 빛의 능력, 그 권능과 은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통치와 정복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거듭난 자들의 강력한 부흥, 주님, 죄를 인식하는 수준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 책임지고 실제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회개의 열매가 내 삶에 일어나기까지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엎드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선동되고 있는 가짜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문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한 항복과 온전한 엎드림을 통해 순복하는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21세기에 수많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가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혼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방송과 미디어, 많은 권위자들이 나와서 말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유익한 일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마음들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생각과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진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많은 생각과 혼미함들이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갈등만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철저히 주님께 항복하여 엎드리는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철저한 헌신이 구구절절 내 세포에 살아있는 자들, 내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영혼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와 그러한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에 함몰되는 영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